그런 듯한 찬양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근데 젊은 분이 나이 많은 장로님한테 당신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도 이렇게 하셔야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바울의 거대한 논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부활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부활에 대한 사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헬라 철학 사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죽으면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애굽 사상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죽음에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분법을 강조합니다. 영혼과 정신적인 세계는 다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게 바로 헬라 철학이 주장하고 있는 사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정신은 선한 것인데 이 선한 영혼과 정신이 악한 육체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정신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이 몸에서부터, 악한 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 안에서 영혼이 갇혀 있는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미화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헬라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죽는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하는 애굽의 사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 자신이 죽을 때 그 무덤을 최대한 크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애굽의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종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자신은 왕으로 부활을 하고 수종드는 사람은 또한 부활할 때 수종드는 사람으로 부활을 해서 부활 때에 자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부활해서 자기는 왕, 그들은 여전히 수종드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부활 사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왕으로 부활하고 평민은 평민으로 부활하고 노예는 노예로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사상, 즉 헬라 철학 사상과 애굽의 사상을 염두에 두고 바로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나하나 풀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헬라 사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부활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500여 형제, 500여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 아닌 자매들까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훨씬 넘는 수입니다. 그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일시에 보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1000여 명이 동시에 헛것을 볼 수 있습니까? 1000여 명이 동시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며 장차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 그것을 대표하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의 죽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모두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의, 우리들의 부활에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따라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어떤 사람들이 묻기를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가 누굽니까? 애굽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애굽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며 어떤 신분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귀족이 부활할 때면 귀족으로 부활할 것이고 노예가 부활하면 다시 노예로 부활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같이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썩을 몸이 죽고 욕된 몸이 죽지만 부활할 때에는 썩을 몸,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될 때 입게 될 몸, 그 몸은 신령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죄가 없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죽어 다시 노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충실히 살아야 그 다음 세상에는 조금 나은 평민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생하는 몸, 가장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영광스럽게 사는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이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육의 몸이 죽지만 살 때에는 영의 몸이 다시 산다. 신령한 몸이 다시 산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바울은 의기양양하게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부활의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활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고의 복과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51절 5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했어요.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몸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몸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혈과 육, 뭘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한마디로 말해서 썩을 몸입니다. 혈기가 있고 육신의 욕정에 시달리는 그런 몸입니다. 썩을 몸입니다. 이 몸,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육정의 노예가 된 이 몸을 가지고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할 수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언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 일이 일어납니까? 이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언제일까요?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림하신다. 재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순식간에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장,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언제요? 나팔 소리가 날 때. 똑같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는 바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마치 군대에서 기상나팔이 불면 잠자던 군인들이 자기 심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점호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육체가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자는 변화되어 산자와 죽은 자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의 몸과 변화된 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53절, 5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 부활하거나 변화되는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썩지 않을 몸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 죽음이 이 땅에 없도록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바로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생하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애굽 사상처럼 현재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즉 썩을 몸, 죽을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면 왕은 왕이고 종은 종이고 상전은 상전으로 부활할 것이며 또다시 현재와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할 때는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몸,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몸은 실제 몸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가 아닌, 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영혼이 다시 사는 것, 영혼 불멸설, 이걸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지요. 예.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영적인 존재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다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렇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제로 그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셔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여러분, 몸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실제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부활하게 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몸이에요? 어떤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 철학 사상에 따른다고 하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몸은 신령할 수가 없어요. 몸은 왜요? 몸은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신령하다고 하면 정신적인 것을 가리키지 몸과 육체를 가리켜서 신령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육적인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육적인 생명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리켜서 육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듭난 생명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듭나야만, 거룩한 생명을 얻어야만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신의 원리에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원리, 거듭남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성도로서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려고 해도 그게 잘 됩니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예, 대부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완전히 벗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에 있는 그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가끔 넘어지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온전히 신령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실패해서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치 성군 다윗처럼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바로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됩니다. 부활하거나 아니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됩니다. 신령한 몸이 어떤 몸입니까?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받는 몸이 아닙니다. 죄가 주장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나 지카 바이러스가 전혀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강건한 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오늘도 저는 연약한 육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해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빈부의 격차, 신분의 차이, 권력의 차이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는 이런 모든 차이가 다 극복이 되고 모두 다 아름답고 모두 다 강하고 모두 다 영광스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요 신령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몸 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장막, 처소라고 말하는 것,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경 이 앞뒤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 몸을 가리킨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 장막이 무너져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새로운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이 무너지면 영원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논증 마지막 부분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헬라 사상에서 말하는 육신은 죽고 영혼만 사는 영혼 불멸 사상과는 다른 분명한 육체로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애굽 사상에서 말하는 현재의 모습처럼 부활해서 현재처럼 또 살다가 다시 죽게 되는 부활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으로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에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에는 사망이 손댈 수가 없어요.
그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에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하면서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는 이제 끝장났다. 더 이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은 그 사망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5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 되신,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 영원한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 무서운 박해를 견디어냈으며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 속에 가득 찼고 영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떠한 길도 그들은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잡아먹게 할 때였습니다. 한 여성 성도가 어린아이를 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사자를 보고서 아이가 무섭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그 여인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함께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먼 옛날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이야기처럼 듣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저항이나 박해가 없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 붙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죄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육의 몸을 아직도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2절까지 보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다가 삽입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이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으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육체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드는 것,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 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억울함 당하는 것,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는 진실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가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